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깨달은 것, 이게 지금 시네시스죠. 시네시스는 인사이트, 통찰. 통찰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전체를 훤히 들여다보는 그 일, 그게 통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통찰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시네시스. 두 강물이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그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일이죠.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나요? 하나 돼야 돼. 이건 도무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존재들이 그의 몸이 되는 그것, 그 되지 않고서는 뭐가 안 돼요. 통찰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들어도 통찰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될 때, 그때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통찰이 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그 근원과 그 근극에 대해서 그 하나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 그런 통찰이 오지 않을 수 없죠. 하나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네시스,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일은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낼 때는 늘 듣고 또 내보내고 그래가지고는 통찰이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한 믿음, 우리의 경이로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무 비참하고 너희는 지금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해서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바라지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바라지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그 믿음이 이제 계시를 받아들일 때 통찰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통찰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내게 통찰이 오니까 그 모든 것을 전체를 훤히 내다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계시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통찰이 오지 아니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 되는 그 일 외에는 우리에게 통찰이 오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부활의 믿음, 육으로 죽었다가 영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 너희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전조적 인식, 이 인식의 대변역, 지금 오늘날 3000년대에 들어왔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그 대변혁은 뭐냐? 대인식의 변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게 에클레시아다. 나는 종교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기독교인은 종교인입니다. 불교인이나 무슨 마음부터 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는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는 그 존재적 만남, 그 시네시스, 그게 일어나야 우리에게서 통찰이 일어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거기서 변화되는 거죠. 이 만남이 없는 건 도대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간에도 서로 만날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만나는 건 변화가 없어요. 그 존재적으로 만날 때 거기에서 이제 통찰이 있게 되죠. 나는 너를 알게 되고 너는 나를 알게 된다. 나는 너를 알게 되고 너는 나를 알게 되는 그 일,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니까 이게 둘이 만난다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 되는 이 일, 이게 온 인류가 바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게 이루어지면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 둘이 어떤 존재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전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결혼을 해봐서 알지만 처녀와 총각으로 어렸을 때는 서로 모르는 존재잖아요.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한 가정이 되니까 거기로부터 커다란 통찰은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을 낳고 앞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겠다. 서로 상대방의 성격을 알고 상대방의 생각하는 바를 알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겠다고 하는 통찰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우리 육신의 삶은 이게 징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둘이 만나서 이제 앞으로 한 가정을 꾸미는 그 일이 뭐냐? 인생을 꾸려가는 통찰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통찰을 통해서 서로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이 일, 이건 얘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는데 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사랑밖에 없어요. 둘이 만나서 하나 되는 그 일, 그 사랑 때문에 통찰이 일어나고 있어. 상대방도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살고 나도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둘이 어떻게 함께 나아갈 것인가, 그건 이미 이루기 전에 이미 다 통찰이 돼요. 사랑으로 사는 존재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 이미 그것이 다 통찰, 미리 전체를 바라보는 그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짝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는데 그분 혼자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이 짝사랑하도록 놔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그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짝사랑은 사랑 표현이 안 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짝사랑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그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멀리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자꾸 이렇게 멀리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그의 몸이 되잖아요. 왜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연합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통찰이 생겨요.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으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온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는 비밀이었는데 바울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통찰이 되었어요. 왜?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믿음으로 받았으니까요. 자, 오늘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날 이 교회라는 곳에 가면 뭘 말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대요.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2000년간 죄를 얘기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다 눈을 돌려. 죄에 대해서 눈을 돌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이 없게 되죠. 왜? 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도록 그런 예정,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따라서 세상 길을 걷고 있는 그것이 죄다. 죄라는 게 뭐냐? 표대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무슨 표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에게로 불러서 에클레시아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불레미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표대를 모르니까 다 표대에서 벗어난 건 죄라고 하는데 정작 표대가 뭡니까 할 때 그 표대들을 다 잃었어요. 왜? 종교인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취 그걸 따라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사는 게 구원으로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을 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게 죄다. 그게 표대에서 벗어난 거다. 너희가 표대에서 벗어난 것을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표대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표대에서 벗어난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 죄가 뭔지를 몰라요. 내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걷는 이 일, 이게 죄다. 왜? 그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아들이 되는 그 길과는 다른 길, 반대길, 우상을 섬기는 길이니까 그게 표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에서 벗어났으니 죄다 그러는데 죄를 모르니 회개가 안 되지않아요? 과거에는 술 마신다, 거짓말한다, 뭐 사람을 죽인다, 뭐 이런 것 등등이 죄인 줄 알아서 거기서 돌이킨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데서 돌이켜서 내 생각을 따라 내 아들이 되거라. 그렇게 내가 그런 표대를 내게 주었다. 그랬으니 그 표대에서 벗어났으니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2000년이나 내려오고 있는데 그 죄를 몰라요. 그 죄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 공중에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사람들이 다 공중에 떴어요. 왜? 그리스도는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된다는 그게 나의 표대인데 그 표대는 딴 데 두고 이 기복신앙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그러니 이 종교인이 되어 있는 이 일, 거기서 돌이키는 일,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머리가 되십시오.
나는 당신의 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일이 회개인데 그 회개가 뭔 줄 모르니 지금 종교인이 된 것은 얼마나 구원되겠다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딴 길로 걸어가니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든 어디든 지금 온통 지금 이 죄를 얘기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머리를 설레설레 한대요. 그런 죄를 모르니 그리스도가 알아듣는 그 일을 알겠습니까? 이거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길목에서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해도 구원이라는 말을 해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 참 이제 구원의 실체인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미국은 요즘 무슨 뭐죠? 어버션. 제가 자꾸 우리 말을 잊어먹습니다. 낙태. 기독교인들이라 하는 이벤젤리스트들이 트럼프를 좋아해서 트럼프를 밀고 트럼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프로라이프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임신했으면 이제 낙태하면 안 된다. 강간을 당하도 그렇고 어쨌든 프로라이프 그건 라이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생존은 전혀 다른 겁니다. 육신의 삶이 100년을 살더라도 그건 생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프로라이프 하면은 뭐냐? 정말 프로라이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을 그들이 전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길로 들어서야잖아요. 그건 하지 아니하고 무슨 프로라이프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런 데다 장목을 해서 미국 사회 전체를 지금 둘로 짜게 놓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도무지 이 종교인들이 이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에서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 회개라고 하는 그 일, 그걸 전혀 알지를 못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 할 때 여기 게네아 다른 세대 육신으로 태어나고 죽고 다른 세대 한 1세대는 30년이라고 그러죠. 1세대는 30년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이 인생들의 다른 어떤 인생들이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이 땅 위에 드러난 이후에 어떤 경우에라도 지금 이 일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밝혀지지 않고 있었어요.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누구에게 알려준 것 같이 나타내셨다 할 때 여기 나타내셨다 이렇게 써있지만 아포칼립토
계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계시를 읽어야 돼. 계시를 읽는다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이 등장을 해야 돼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보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태양빛이 아주 뜨겁게 쬐면 그게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으로 조명하면 이게 수증기처럼 우리 안에 밑에 있는 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는 그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땅에 떨어져서 물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물입니다.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계시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 그분이 지금까지 짝사랑을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계시가 드러나요. 그 계시가 드러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 계시가 드러났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구름일 뿐이에요. 아니 이제 들려요. 그냥 구름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제 사랑으로 읽게 되는데 사랑으로 읽게 되면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게 지금 증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돼요. 거기에 뭐 가룟 유다의 얘기가 나온다든가 거기에 다윗의 얘기가 나오든가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올지라도 이게 내게 증거하는 얘기, 이게 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지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돼. 그게 사랑으로 읽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나를 빼고 자꾸 다른 사람의 얘기로 읽으니까 그게 내게 계시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고 계시가 있으니까 이게 둘이 만나면 뭐예요? 그게 만남이에요. 만나지는. 믿음과 계시가 하나 되면 뭐가 생겨요? 통찰이 생겨요. 믿음과 계시가 만나면 통찰이 와요. 그게 비밀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계시가 있는데 이게 나의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는데 이건 못 믿겠다. 또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대부분 우리도 그랬어요. 제일 못 믿는 게 예수의 처녀 탄생이었어요.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탄생했는 처녀 예수가 어떻게 처녀에게서 탄생했느냐. 그게 징조예요. 왜? 그게 새 창조의 징조라고요. 없는 데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없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는 그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징조냐? 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온 존재는 전부 그 마음이 처녀예요. 그 처녀의 마음, 그 순결한 처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게 되거든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나 우리의 순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것이나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어느 게 쉽겠습니까? 어렵다면 똑같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똑같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똑같이 가능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순결한 처녀의 마음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야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이건 믿고 이건 못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처녀 잉태 이걸 못 믿으니까 마리아가 또 하나님이 되잖아요.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징조로 드러난 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징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징조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예전에 창조하셨으니까 난 보지도 못했고 했으니까 그냥 믿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첫 창조를 믿으면 새 창조를 믿게 됩니다. 첫 창조를 믿지 못하면 새 창조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첫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 창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셨듯이 이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녀의 마음에 그 처녀의 마음이 뭡니까? 그게 회개한 마음이거든요. 옛날에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던 데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젠 내 마음은 처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처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게 하지 아니하셨으나 이제 성령으로 그걸 나타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일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일은 첫 창조의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일은 새 창조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창조도 첫 창조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 창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믿는다는 것이 전부 헛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가 만나니까 뭐예요? 첫 창조의 기록과 새 창조의 기록이 딱 만나니까 뭐가 생겨요? 인사이트. 인사이트가 뭐죠? 통찰이 생겨.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바라보지 못하니까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구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을 읽으면서 또 신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약에 빠져 있는 사람, 신약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종말론자. 종말론은 신약에는 종말론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가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기 너는 회개로 말미암아서 처녀가 되고 그 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진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또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도 낮은 것도 이게 통합이 안 돼서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떠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누가 제일 처음으로 호흡이라고 고쳐서 읽는 사람이 있기를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흡이라고 지금 10년 이상 전파하고 있어도 저하고 얘기할 때나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복음 이렇게 얘기해. 호흡에서 다시 복음으로 바뀌어버려. 복소리. 이게 복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리 호흡이라고 그래도 다 얘기할 때는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꼭 종교인이 돼버리고 말아요. 복소리로 듣고 말아요. 어느 누가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뭡니까? 통찰. 이거 통찰에서 나온 겁니다. 호흡이냐 복음이냐 이거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이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원래 말씀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호흡입니다. 그걸 계속 복음이라고 거쳐 읽으니 사람들이 자꾸 기복관에 그냥 말할 때마다 그 기복관에 갇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 복음 그러니까 거기에 세상 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여러분이 쓰는 말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왜? 일단 복음이라고 했으면 복음을 주장해야 되고, 복음이 어떻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이 통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새로운 통찰, 옛것과 새것이 만나는 이 새로운 통찰, 이 통찰이 없으면 무슨 아무리 여기서 얘기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더라도 또 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또 복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닌데 그걸 왜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왜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도무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얘기 들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나는 이건 좋은 소식이다. 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세요. 이제 이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 속으로 내가 들어왔다. 내가 복음 속에, 복소리 속에 있다가 좋은 소식으로 유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내 옷자락이 잡혀가지고 내 발가락이 잡혀가지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까요? 이게 통찰의 문제입니다. 에클레시아, 이제 하나님의 불렘이,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그걸 계속 교회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모임, 복을 구하는 종교인들의 모임, 딱 그렇게 정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 글로 돌아갑니다.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는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 앉아서 나는 애굽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를 떠나라. 모세를 보내서 거기를 떠나라. 그런데도 거기서 주저앉아서 나는 떠나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나의 존재인식이 그렇게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에피그노시스는 뭡니까? 이 호흡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나와 각 사람, 각 개개인이 자기와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인식의 변화가 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뭘 말하고 있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성 속에서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순클로노머스,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제 우리는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잖아요. 그게 비밀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보이는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안에서 그가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그의 사랑 안에서, 이제 그의 사랑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함께 후사가 된대요. 후사라는 건 상속자예요. 우리는 뭘 상속하는 존재인가요?
기복을 상속하는 존재니까 이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할 때 이게 함께 상속자가 된 이 함께 상속하는 일이 뭐냐? 그게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람으로 논의가 돼야 돼. 우리가 사람 속에서 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하느냐? 우리가 지금 상속할 것이 뭐냐? 우리는 좀 뭘 상속하려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상속하게 되는데 뭘 상속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상속할 거잖아요. 그 왜 얼마나 많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인 것이 지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존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영원히 생존하는 걸 영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영벌입니다. 니제 얘기를 따르면 난 영원히 살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100년, 70년, 80년 이거 살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영원히 산다고? 그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 그 영존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 그게 우리의 통찰 속에서 나와야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거룩이신 하나님,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상속할 것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 그건 우리의 통찰로 나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존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함께 우리가 상속을 하는 존재인데, 또 보니까 또 함께 하나의 지체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 하나의 지체가 된다. 이게 말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 각 사람이 그 믿음으로 계시를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게 각각 자기에게 온 통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사랑 속에서 나누어 보아야 돼. 서로 나누어야 돼. 나는 하나의 지체, 한 지체가 되는 일을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그 단계를 지나서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그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핀잔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아이들 다 키워봐서 아는데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책망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지체가 되었으니 사랑으로 다 그걸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거기로부터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통찰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인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한 몸이 되었으니 그걸 우리가 서로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듣고 가고 하면 성장이 안 돼요. 왜?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또 새로 모여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렇게 얘기해보고 틀린 말이 없어요. 왜? 사랑 안에서 하는 얘기니까 나의 사랑을 전하는 얘기가 내게서 나오고 상대방이 내게 사랑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사랑으로 사랑의 영광로에 그걸 다 이렇게 융해시켜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승부욕이 난다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면 뭐합니까? 통찰이 오지 않았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건 통찰이 아닙니다. 그건 선악지식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안다. 그건 선악지식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더 진보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는 더 온전하게 되었다. 바울은 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온전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각각이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흠이 있어요. 왜? 그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흠을 흠잡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흠이 온전히 고쳐지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그걸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서 애기들 다 사랑으로 감싸야 성장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영광로 그게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세상 대화 자꾸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요. 왜? 세상 대화에는 믿음이라는 게 빠져 있잖아요. 세상 대화에는 믿음이라는 게 빠져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책 잡힐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흠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 흠을 온전히 고치는 그 일이 이 대화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대화라는 것이 행복하고 그 대화라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모든 종교 모임에서 설교자가 설교한 이후에 대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대화? 세상 얘기합니다. 왜? 흠 잡힐까봐. 함께 참여하는 세 가지입니다. 함께 상속하고 한 몸이 되고 또 함께 참여하는 이런 존재. 이게 뭐냐? 바울에게서 지금 이 계시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비밀을 계시로 받으니까 나온 통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지금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또 그것을 누리는 이런 존재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로 있게 되는 거나 이런 존재로 언제 지금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구나. 그런 존재로 우리가 되어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사랑 연습을 하자 그랬잖아요. 사랑 훈련을 하자. 영성 훈련이 아니라 사랑 훈련.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치 내 안에서 내 귀에 들리기는 굉장히 거북살스러운 얘기가 들려오는데 저 얘기가 저 사람은 저걸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의 지금 사랑이 드러나는 얘기잖아요. 그 사랑이 저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온전히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 표현 연습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짝사랑이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멀리 있잖아요. 왜? 그분이 짝사랑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왔잖아요. 이제 그와 만나잖아요. 그와 하나 되잖아요. 그가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가 우리가 그의 몸이 되잖아요. 이제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통찰이 생기기 전에 그가 머리시고 내가 몸이니 이 두 관계성 속에서 사람으로 소통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 훈련. 왜? 내가 옛날부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 그 속에서 내가 자라고 내가 살고 지금도 살고 있어서 내 입에서 나가는 게 제 선악지식이 그냥 듣기만 하면 한쪽 귀로 듣기만 하면 그냥 직바로 선악지식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얘기가 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온전함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1시간이 지났네요. 7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 호흡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그 은혜, 그건 그 이상의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알게 됩니다. 나는 나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이상 생각하거나 자기 이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 입으로 뱉어낼지라도 그건 나 이상 뱉어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말하는 그 통찰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흉내냈을 뿐이지 그 말씀하신 그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은 자기 이상을 표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믿음과 이 계시가 함께 자라나야 돼요. 믿음으로 계시를 받는 그 일이 함께 자라나서 똑같은 사람의 말일지라도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말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가령 영지주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아들로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냥 우상으로서 얘기하는 것, 그건 단어는 같은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기 이상을 표현을 못합니다. 왜? 통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인식이 바뀌어서 거기에 통찰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뭐가 만나야 돼요? 나의 믿음이 만나야 돼요. 근데 나의 믿음이 저 아래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받는 게 조그만치밖에 못 받잖아요.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님께 이제 간구해, 내 믿음,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할지라도 빠지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괜히 부풀려 있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그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부풀려 있는 그 믿음.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부풀려 있긴 한데 그게 공허해요. 다 비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씨를 부르면 꼬투리가 생기고 형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꼬투리가 먼저 생겨야지. 왜?
그 안에 실제 이제 열매를 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이 형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담을 이 형상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 믿음, 그게 우리 안에서 이제 약동을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 그 하나님의 생명의 모양, 사랑의 모양, 거룩의 모양, 진리의 모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어려운 얘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 귀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비밀인데 너희 귀에는 이게 계시가 돼서 들린다. 너희 귀에는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계시가 하나로 만나서 믿음과 계시가 하나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믿음과 계시가 만나서 하나 되면 이게 뭐야? 진짜 이게 통찰이 되지 않고는 안 되죠. 이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통찰, 나를 아는 통찰, 형제를 아는 통찰,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 앞으로 이 세상도 만남을 중시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만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죠. 만나서 하나된 get together. 영어로 이 번역을 보니까 bring together 그랬더라고요. bring together. 함께 하나 된다. 여기 이제 함께 여기 함께가 있잖아요. 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 약속. 우리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지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으로 바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 믿지 않고서는 바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바라는 거 말고 우리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바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바라져야 돼. 그게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의 믿음 그걸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훈련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만나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사랑훈련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 자신이 사랑훈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